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못된 교회에서 깨우고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깨어있는 교회 권수입니다. 오늘은 참 복음과 거짓 복음을 구별하기 15번째 방송입니다. 지난 방송 이어서 지독한 오해를 풀다 세 번째 방송이고요. 오늘은 로마서 4장 9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하여 죽지 않으면 멸망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이 지독한 오해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 지독한 오해를 풀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이신칭입니다. 그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은 영어로는 from faith to faith,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전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의 전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의롭다 하심, 즉 칭의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를 이미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칭의를 향하여 가는 진행형입니다. 오늘도 이 부분을 같이 풀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2장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자가 참 유대인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3장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라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믿음이다, 복음이다 라는 말씀을 4장에서는 그것을 자세하게 푸는 말씀이 바로 4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정말 끔찍하고 지독한 오해를 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은 머리로 알고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삶을 통해서 치열하게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구속에서 시작해서 온전한 성품을 이루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이 구원에 관한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한 단어가 바로 이신칭의입니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잘 이해하면 복음이 무엇인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말씀도 바로 이신칭의가 무엇이냐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4장은 이신칭의 시작과 과정과 또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절부터 16절은 이신칭의 시작인데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의 사례를 들면서 이신칭의 시작이 뭔지, 그리고 지난 방송에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이신칭의 시작이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4장 9절부터 16절 말씀, 이신칭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이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이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다음 시간이죠. 다음 방송에는 17절부터 22절 이신칭의의 과정, 이것도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쭉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끝절까지 역시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이신칭의는 바로 모든 이에게, 아브라함만 아니라 모든 이에게 적용된다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로마서 4장 두 번의 방송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사례와 그리고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지독한 오해를 풀었는데 잠깐 간단하게 우리가 지난 방송을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사례가 바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구속, 즉 속량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이신칭의의 시작 부분, 이걸 이제 구속이라고 그러고 속량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행위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믿었더니 그가 칭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겨진 바 된 것입니다. 여기서 여겨진 바 된 것은 의로 향하여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80세에 의로 여기심을 시작해서 창세기 22장 135세 죽음 직전에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칭의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하죠.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35세에 믿음이 성숙해 있음을 발견하시고 그에게 칭의를 하신 거예요. 그 칭의의 시작이 약 80세 전후부터 시작을 해서 55년 후인 135세에 칭의를 이룬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55년 동안 믿음으로 가는 여정에 몇 번의 실패도 있었지만 많은 어려움과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마침내 믿음으로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온전히 칭의, 즉 구원을 이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건 4절부터 8절입니다. 이다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스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많은 사람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다윗은 죄인인데 경건하지 않았는데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믿음, 바로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의로 여기심의 시작, 즉 칭의의 시작이라는 뜻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칭의, 즉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칭의를 향해, 즉 구원을 향해 비로소 그 삶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시작이 되는 구속을 다 이루신 주님을 믿는 순간 이것을 의로 여기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독한 오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향하여 가는 것이다. 즉 구원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신칭의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오늘 말씀은 9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헬라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자, 이 본문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 앞부분을 주로 많이 다루고 다음 시간에는 뒷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어렵죠? 사실 여러분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은요 좀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옛날 그 구어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고 또 어렵고,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새 번역이라든지 이런 성경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풀어갑시다. 여러분 그 이신칭의는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의로 여기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로 여기심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 즉 헤아리다, 생각하다, 상상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의로 여기심에서 시작하여 칭의로 마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여정입니다. 뭐가요? 이신칭의가. 그러니까 이신칭의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예, 칭의의 시작은 인간의 의로움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속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시작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또 목마른 자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신의 어떤 불법과 죄악과 추악함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다 구속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위대함이에요. 아브라함처럼 강 저편에서 무슨 일을 했든지 어떠한 우상을 섬겼든지 상관없습니다. 또 다윗처럼 간음과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른 극악한 사악함에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복음, 속죄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확신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대한 속죄의 은혜입니다. 속죄의 은혜는 속죄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모든 불법과 범죄의 재판 문서를 찢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빽빽한 안개의 사라짐 같이, 또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불법과 죄악을 사하시고 옮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구속에 관련된 것입니다. 자,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랬죠. 이것은 뭘 말합니까? 구원의 완성이에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이죠. 구속이 되는 겁니다. 또 이사야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그랬죠. 구속. 예, 구속은 뭡니까?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속죄는요,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는 칭의를 향해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속죄의 값없는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칭의를 향한 구원의 치열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속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치열한 복음을 놓치는 겁니다.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함으로써 너무나 중대한 구원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속죄, 이 속죄는 뭐라고요? 의로 여기시는 것, 즉 구원의 시작입니다. 칭의의 시작. 바울은
이 속죄의 시작에 대해서 본문 말씀에는 좀 더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 당시 우리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본문 말씀으로 바울은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풀어 나갑시다. 자,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이 복이 뭘죠? 이 복은 이제 앞에서 나오는 다윗이 말한 그 복을 말합니다. 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서 복은 뭘 말할까요? 바로 이것은 바로 위에 있는 7절부터 8절 말씀 있죠? 속죄의 복을 말합니다. 자, 7절.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 복이 바로 아까 말하는 이 복입니다. 주께서 그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이 바로 이 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은 인간의 어떤 불법과 죄도 속죄를 믿고 반응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시는 그 복입니다. 그리고 불법이 어떤 조건 없이 사함을 받고 또 죄가 조건 없이 가려짐을 받는 복을 말합니다. 이 값없는 은혜의 속죄, 이 복은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받는 복입니다. 근데 이것은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무할례졌을 때 믿음으로 속죄를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한번 살펴볼게요. 이 아브라함이 속죄, 즉 칭의의 시작이죠. 칭의의 시작인 의로 여기심을 받았을 때는 그의 나이가 대략 75세에서 80세쯤에 해당되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신 때는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바로 그의 나이 99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이 시작된 지 대략 한 20년 가까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17장 1절, 9절, 14절. 자, 아브라함이 99세. 자, 몇 살이라고? 99세죠.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합니까? 예, 할례를 받으래요. 이것이 언약이다 라고 합니다. 자, 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적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근데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창세기 17장이죠.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할례를 받으라. 이게 내 언약이다. 만약에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 끊어진대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자, 봅시다. 우리 다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의로 여기심이 이 창세기 17장, 즉 할례의 언약이죠. 창세기 17장이라면 그것은 이신칭의의 시작인 속죄의 조건은 할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묻고 있죠? 이것이 창세기 17장에 일어난 일이냐?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아니다 그러죠. 창세기 15장의 무할례시의 일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 복이 뭐죠? 예, 구속이죠. 처음 칭의의 시작입니다.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라 그랬죠. 자, 그런즉 뭡니까? 이 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과 죄악이 사함을 받고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는 그 복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묻지 않고 무조건 용서하시는 속죄의 바로 칭의의 시작,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 곧 의로 여기심은 아무런 조건이나 그 사람의 상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속죄는요, 우리 삶에 있어서 딱 한 번 믿음의 반응으로 인식되는 바로 시작입니다. 이 구속, 즉 칭의의 시작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그 순간, 바로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불법과 죄는 용서받고 구속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할 것은 속죄는 구원의 완성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을 향하여 시작하는 것이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속죄 받은 때는 무할례 때였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창세기 17장에서 그가 할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명령을 합니다. 자, 한번 그걸 봅시다. 어떤 명령을 하는지. 네, 그것은요. 예,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끊어진다는 그 명령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구원의 시작인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조건도 걸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7장에서는 할례라는 조건을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창세기 15장. 여러분, 창세기 15장은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이끌고 나오셔서 저 하늘에 있는 무수한 별을 보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이 그냥 그걸 믿었어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때는 조건이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 겁니다. 근데 여기 창세기 17장에서는 할례를 하잖아요. 할례를 통해서 언약을 하잖아요. 근데 조건은 있어요. 조건. 만약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만약에 이 조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와 내 후손은 대대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17장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호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려니와 그가 내 백성을 내 언약을 배반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여기는 조건이 있잖아요. 어떤 조건이죠? 이 할례를 받으면, 그죠? 할례를 받으면 내 백성이지만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백성 중에 끊어진대요. 여러분, 백성 중에 끊어지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자, 여기서 또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언약을 배반한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구속, 즉 창세기 15장이죠. 구속 사건이 완전한 구원이라면 더 이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미
구원은 완성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구속 이후에, 즉 창세기 15장 이후에 할례를 명하시면서 만약 그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죽을 것이라는 조건을 걸어요. 자, 여러분, 구속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무지 납득이 안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할례는 뭡니까? 여러분, 할례는요, 생명의 근원인 남성의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는 것인데, 로마서 2장에서는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래서요. 그래서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여기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는 내 마음을 베는 것으로 나의 자아, 즉 탐심과 정욕을 죽인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 안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즉 성령님 안에서 탐심과 정욕을 죽이는 자들이 진짜 영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요, 바로 자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문 말씀에서 할례가 갖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너는, 아브라함이죠? 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 해당됩니다. 너는 하나님 안에서 죽어라. 죽으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을 것이고 죽지 않으면 너는 나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끊어질 것이다. 즉 멸망받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의로 여기시는 창세기 15장, 즉 뭡니까? 구속의 시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그 후에 요구되는 하나님의 두려운 명령, 즉 할례를 안 하면 죽는다, 멸망이다, 이런 명령은 구속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속죄받은 자들이 구원을 어떻게 이뤄가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명백하고 두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즉 할례를 받지 않으면 멸망인 거예요. 즉 자아가 죽지 않으면 너는 멸망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명백하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완성은요,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끊어지는 거예요. 예, 속죄는 조건이 없지만 구원은 조건이 있습니다. 속죄는 확신해야지만 구원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평생 동안. 속죄는 시작이지만 구원은 전 과정입니다. 속죄는 찬양을 해야 하지만 구원은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속죄는 값없는 은혜이지만 구원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속죄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치열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구원의 조건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만 알아볼게요. 자, 예를 들면 고전 15장 2절, 너희가 만일, 조건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러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이 말씀은 뭐냐면요, 너희가 만일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헛되이 믿으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조건이야, 조건. 또 요한복음 8장 51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한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 사람이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뭡니까? 그 반대죠. 죽는다는 거예요. 자, 또 요한복음 15장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조건이죠. 가지처럼 밖에 말려 버려진대요. 그럼 뭐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면, 그죠?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영원한 영생이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면,
고의적인 죄를 범하면 그렇지요. 다시 속죄하는 자가 없대요. 조건이죠. 또 요한일서 2장 15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대요. 또 요한일서 2장 24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럼 행하지 않으면 친구가 아닌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둘째 사망 불못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으면 즉 영으로서 모모의 행실을 죽이면 영생인 겁니다. 다 조건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계속 구속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자, 로마 4장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좀 어렵죠? 자, 이 말씀을 또 풀어갑시다. 자, 여기서 보면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뭘까요? 좀 어렵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때 받은 할례는 창세기 15장의 무할례 시에 받은 의, 즉 의로 여기신 거죠. 자, 구속일만 이것을 창세기 17장의 할례를 통해서 인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헬라어로 스프라기스. 이 스프라기스는 증명을 위한 도장 말은 도장. 도장을 인을 친다.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뜻은 받으면 내가 살고 안 받으면 너는 죽는다라는 조건부적인 할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뭡니까? 이 할례는요. 창세기 15장 무할례 때에 받은 의로 여기심. 구속이죠. 의로 여기심에 대한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쳤다는 말을 구원을 완료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잘못한 거죠. 여러분, 인쳤다는 말이 완료라면, 만약에 완료라면,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서 칭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이 아니고 창세기 22장에서 받아요. 자, 우리 아까 읽은 거죠?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가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135세에. 그때 칭의를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17장, 즉 할례시죠. 할례시에 의를 도장을 찍은 인침은 그죠? 인침은 칭의가 아닌 거예요. 즉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칭의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7장의 할례로 의를 인쳤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 본문에 나왔잖아요. 뭐라 그랬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 창세기 15장이죠? 의를 인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자, 이신칭의의 시작이 있고 그 다음에 진행이 있고 완성이 있어요. 자, 이신칭의의 시작은 창세기 15장 약 80세 그리고 이신칭의의 진행은 창세기 17장 약 99세죠. 그 다음에 이신칭의의 완성은 창세기 22장입니다. 135세. 그러니까 시작은 창세기 15장인데 의로 여기신 겁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었으니까 의로 여기신 거죠.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의 시작입니다. 속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신칭의 진행은 창세기 17장 의로 여기심을 도장을 찍은 거야. 우리 방금 본 것처럼. 이때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신 거예요.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으면 의로 여기신 15장에 대해서 도장을 찍겠다. 그러므로 도장을 찍는 것은 완성이 아니라 진행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신칭의 완성은 창세기 22장 135세에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드디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신칭의 시작은요. 80세의 전후로부터 시작을 해서 135세 때 이신칭의가 완성되는데 그 과정의 진행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7장 상태라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11절 볼게요.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랬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인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므로 할례를 통해서 의로 여기심을 인친 것은 칭의의 확정이 아니라 그 확정은 창세기 22장이죠. 이 부분은 뭐요? 칭의로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 이것은 칭의의 시작이고 구속인데 이런 걸 시작해서 20년이 흘렀는데 이 20년 동안 아브라함이 많은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20년 후에 인을 쳤다는 것은 구원, 칭의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을 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창세기 15장은 이신칭의의 시작을 말하는 거고요. 창세기 17장은 이신칭의의 확인이에요. 뭘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인을 친 거예요, 인을. 어떤 걸 확인한 겁니까? 예, 앞에 있는 창세기 15장의 부분을 확인한 거죠. 인을 친 거죠. 그리고 창세기 22장의 이신칭의의 확정입니다. 자, 계속 이어서 나갈게요. 로마서 4장 11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모든 과정, 즉 아브라함의 이신칭의의 3단계, 우리 방금 3단계 과정 맞잖아요. 이신칭의의 시작과 그 다음에 할례 받은 그 확인, 확정된 거, 이 세 과정의 단계죠.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적용되는 불변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가 이처럼 구원의 샘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처럼 의로 여기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확인을 받고 이 확인을 받는 건 할례를 통해서 확인을 받고 그리고 마침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수준, 즉 내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믿음의 상태, 즉 뭡니까? 창세기 22장의 상태죠. 아브라함이 자기 독생자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바치잖아요. 그 정도까지, 그 정도의 믿음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 구원이 확정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구원이 확정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것은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씀은 구원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으로 인한 것이지 율법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구속은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고 값없는 은혜로 시작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또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앞에서 말씀한 걸 또 강조한 것이죠. 자, 또 15절, 16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라는 말씀이 뭐죠? 이 말씀은 율법은 사망 선고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망 선고서. 뭡니까? 율법을 통해서 너는 이런 것 때문에 사망이다라고 선고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이 있는 곳에는 진노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 있는 곳에는 정죄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 문건이 제시된 다음 집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 말씀은 뭡니까? 따라서 율법으로는 죄를 집행할 뿐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이신 칭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그랬죠. 이 말씀은 뭡니까? 이 같은 구원의 법은 구원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 합시다. 여러분 뒷부분은 제가 빨리 진행이 됐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또 자세히 할게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제사함을 받기만 하면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이 지독한 오해가 풀리셨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그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서 마침내 결국에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좀 이 유튜브를 소개를 해서 올바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좀 퍼뜨려 주시고요. 또 이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